오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서 1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래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음란한 민족이고 음란을 섬기는 저희의 속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패역을 고쳐서 즐겁게 사랑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도 저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 저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살피고자 하는 호세아서는 구약의 선지서를 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소선지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역할이 크냐 작으냐로 구분한 게 아니고 그 분량이 크냐 적으냐 이렇게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로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12개의 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호세아서 1장은 소선지서를 시작하는 초두도 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예 집약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이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의 내용은 방금 읽으셨듯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음란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본 뜻은 하나님만 사랑하여야 하는 당신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의 아내된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의 세상과 또는 자기 자신의 복리복락을 섬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음란한 아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은혜로운 말씀은 그런 음란한 아내인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의 입장에서는 버려도 100번을 버렸어야 할 그 음란한 당신의 아내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고쳐서 다시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의 음란한 행태를 고쳐서라도 너희를 다시 사랑하마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유다의 왕계입니다. 유다의 왕의 계보. 이어지기를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어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됐던 때냐라는 거죠. 누가 왕이 됐던 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이걸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12지파 중 10지파를 하나님이 떼어주시고 네가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왕 이름이 누구예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여기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그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긴 누구의 아들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때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워지는 후대의 왕입니다. 이 역사 얘기가 나오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실 텐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솔로몬 시대에 다스렸던 영토를 회복했던 시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굉장히 확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구가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물질의 풍요에 마음을 뺏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물질에 쏠렸기 때문에 이방신을 자기의 물질적 축복의 근원으로 이해를 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는 어느 길을 갔다?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타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은 누구의 왕계를 이어받은 자냐 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계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초대왕 여로보암의 계보가 있어요. 몇 대 못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들었습니다. 오므리라는 자가 왕이 되면서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도 굉장히 국력이 강성해졌지만은 자기 아내를 두로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통에 북이스라엘이 영적 음란으로 빠지는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고 누구를 세우느냐? 예후를 세웁니다. 예후.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이 약조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아합의 집에 심판을 행했으니 너희의 왕조가 4대를 이어가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바로 그 예후 밑으로 요아스 그 다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예후의 왕계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 잡다한 분열의 왕들이 쓰다가 바로 요 시대 이후 40년 흐른 뒤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그냥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에 라는 얘기는 예후의 왕계가 끝나는 때라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후의 왕계가 끝나는 때입니다. 1절 읽지 않았던 부분을 마저 했습니다.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세아. 히브리어로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참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음란한 영적 음란의 세대에 빠져서 더 이상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나의 백성도 아니다 라고 심판이 오는 바로 이 시기에 그걸 경고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 끝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의 왕 이름조차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경고하던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 활동한 선지자 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여기 비로소라는 얘기는 처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황망하게도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충격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라는 이 지위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다라는 뜻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책이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는 왕은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제사장들, 기름 부어 세우는 세 가지 직책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장가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찾아가겠습니다. 구약 페이지로 17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 보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왜 이렇게 명령을 주셨냐?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어느 아내를 취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선지자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취할 때는 정한 처녀로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황망하게도 지금 이곳 오늘 본문의 호세아 1장을 보시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충격적이게 누구를 아내로 취하라고 명하십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유가 뭘까요? 2절의 하반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에게 이런 행동 지침을 내렸느냐? 선지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언자입니다. 누구 말씀을 대신 전한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좀 더 넓게 그 역할을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언이지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대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생애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걸 버려야 됐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가장 네가 아끼는 것 하나를 내가 쳐서 뺏으리니 너는 울지도 말고 통곡도 하지 말라 하고 그의 아내를 그날 쳐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또 어떤 선지자에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됨을 내가 내 몸으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40일 이렇게 누워서 지내라고 합니다. 그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명령한 이 사안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3절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첫 번째 음란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이 자식이라는 것은 음란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뿌리다. 그래서 이 뿌리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흩어버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흩뿌려버리면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뜻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건 좋은 뜻이죠.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 1장의 4절에 음란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을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기를, 자, 4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씨를 뿌려서 심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이름이 아니고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이스르엘이라 하라라는 이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원래는 땅의 지명이었습니다. 땅의 지명, 지방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장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를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장소는 현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적 풍요의 기반이 되는 땅을 다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예후에 대한 설교는 몇 번이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제 기억에 2019년쯤에 나간 설교 중에 레갑 족속의 순종인가 라는 그 이름의 설교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열심을 나타냈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은 이 문장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이상하게 들려요? 여기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시작을 하죠. 예후가 죄를 진 자가 아니잖아요. 열왕기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잘못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피를 갚아주겠다라는 뜻으로 호세아의 첫 번째 음란의 열매인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후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 다시 살폈더니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벌하는 과정에 예후가 저지른 잘못이 보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서 참 오묘하기도 하고 어려워요.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나 무인처럼 여겼던 그리고 자기의 복리복락을 쫓아갔던 아합과 이세벨의 첫 번째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이죠. 근데 그 내용을 열왕기상 21장 554페이지 7절에서 13절까지를 살핍니다. 7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건 조소적인 표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합은 이세벨처럼 극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내가 다른 좋은 땅으로 줄게. 이렇게 아합 왕이 나봇에게 얘기했을 때 나봇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족속에게 지켜라라고 부여하신 가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아합이 고민하고 돌아온 때에 그 안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얘기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아요? 그런 얘기. 왜 절절매느냐? 이어집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남편한테 하는 것이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랍시고 그 포도원 하나 자기 걸로 만드는 힘이 없느냐? 내가 뺏어줄게. 밥이나 먹어. 이해하시겠죠?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여기 왕명으로 편지를 써보낸 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는 극악한 일이 있을 때 회개를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금식을 선포했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이거는 심판대에 세운 거예요. 높이 앉힌 후에라는 게 그거예요. 피고인석에 세운 후에 10절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비류라고 되어 있는 이건 뭐예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시장 잡배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왜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증언은 반드시 두 사람이 서야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봇을 정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도 저주하는 일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장 잡배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누가 이끌어간 이 참담한 모습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12절 금식을 11절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이라는 말은 뭐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증언을 했다라는 거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시정잡배 두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를 쳐 죽이면서 무엇을 뺏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봇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은 비료 두 사람을 통해 거짓 증언을 지어 얘기한 것은 누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죠? 나봇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죽어야 됩니까? 나봇만. 잘못된 거지만 나봇만 죽여야 되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나봇만 죽은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열왕기하로 가보십니다. 일단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페이지로 57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이건 예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6절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과거에 그런 얘기예요. 전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설명에서는 나봇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봇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봇의 피와 어느 피를 보았다? 그 아들들의 피. 그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는 아합 왕이 절절매고 있을 때 그 아내는 과감하게 당신이 나라 다스리는 왕이나 돼? 그것 때문에 식사 못하고 절절매요? 내가 뺏어줄게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해놓고 비류 둘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쳐 죽였다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에는. 근데 나봇만 죽으면 그 포도원이 왕의 것이 되나요? 나봇이 죽으면 그 밑에 아들들이 상속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얘기하는 바는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인 것까지는 이세벨이 한 일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속권이 아들들에게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복수입니다. 한두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마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야 상속권이 없는 땅이 생기니까 그걸 왕이 차지할 수 있죠. 이게 전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죄를 진 그 사람 이외에 그 아들들까지 참혹하게 죽이는 것이 이세벨의 악함입니다. 이게 하나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에게는 아합의 집안을 멸족시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가십니다. 금방 보셨던 열왕기하 9장 거기서 약간 앞쪽에 가십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9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잠깐만요. 여기 소년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명령을 했던 그 명을 수행하는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러분, 과거에 멸족을 당했던 두 왕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무를,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이 임무를 예후가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안만 멸족시킨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멸족시키나요? 그 당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과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 간에 결혼 동맹이 맺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에게 경배하러 인사차 올라가는 그 왕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같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면 누구만 죽이라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합의 집안을 멸족시키라라고 되어 있지, 밑에 남유다의 왕족을 멸족시키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지 않은 이유가 유다의 왕계에서 누가 나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탄생되어야 하니까 그 왕족, 유다 왕족을 멸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예후가 그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보시죠. 12절에서 14절 보십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여러분, 누구 만난 거예요? 남유다 왕의 왕자들을 만난 겁니다. 왕자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요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14절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 왕가의 왕족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40명이나 되는 왕자와 그 혈족들을 몰살하는 일을 누가 한 거죠? 예후가 한 겁니다. 그러면 왜 했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잘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읽을 때 예후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수행한 자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젠 드러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이 명령대로 하고 끝난 게 아니라 28절, 29절로 가보세요. 28절,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건 잘했으나 그런 얘기예요.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는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죠.
무엇을 잘못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에서는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초대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지파 중 10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가만히 자기 나라를 만들고 보니까 어떤 게 걱정이 됐어요? 남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통치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1년에 3번씩 유다 지역에 내려가서 경배하다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마음이 화합하여 나를 배반하고 나를 쳐내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왕래를 막아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의 베델 지역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명하기를 이 황금 송아지, 이 신은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섬길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섬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예요?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왜 이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려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막아버린 겁니다. 내려가지 말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말 듣고 하나님 섬기는 게 문제가 돼? 하나님 따로 만들어 줄게. 여기서 섬기면 돼. 이해하셨죠? 이게 혼합신앙이고 유사신앙입니다. 뭐가 개입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에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고 나의 지분과 나의 영역을 생각할 때, 그거 견고히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혼합신앙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하 10장 29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예후 마음에도 자기에게 와 있는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 남유다 지역의 왕가의 왕자들 40명 이참에 싹 죽여버리자. 저건 장차 나의 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이 마음이 싹 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호세아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후가 잘못된 피를 흘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이 예후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겁니까? 초대왕 여로보암과 비슷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라고 하는 아합 집안만 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밑에 경쟁국인 남유다의 왕자들 이참에 내가 쓸어버리자 하고 40명을 몰살하는 이 마음의 저변에는 뭐가 있었다? 여로보암이 쫓아가던 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겠다라는 말이 바로 그 왕자 40명이 죽었던 그 벌판이 이스라엘 벌판이에요. 이스라엘 평화지역에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뜻이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예후가 가졌던 그 마음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예후의 왕계가 4대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아하시야, 요아스, 지금 여로보암. 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나가면서 예후가 잘못된 피를 흘린 것이 있다. 그거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왕 이름이 뭐예요? 희한하게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야망이 영그럽다라는 거예요. 예후의 왕계에서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야망이 너희 마지막 예후계의 마지막 왕가에서 영그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끝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합의 집안을 멸하라 라고 했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예후가 범한 실수, 그게 너무나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있고 혼합된 섬김이 있구나. 진정한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어야 합니다. 오직 아합의 집안만 멸족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혼합된 섬김은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나도 좀 인정받자. 내 왕권도 좀 견고히 하자. 그게 섞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음란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호세아 1장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두 번째 음란의 열매 이름을 하나님은 뭐라고 지으라라고 하십니까? 루하마.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루하마라는 것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앞에 로라는 이 단어는 부정접두어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 그러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이지만 루하마 그러면 은총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6절 하반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다시는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의 은혜를 이제는 접어두겠다. 너희에게 갔던 은혜를 내가 거둘 것이다. 황망한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사람의 판단과 시각을 통해서 이 은혜를 이해를 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싶은 물질 하나님께 주시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자녀 교육 잘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래요. 서울대학 들어갔다.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우리 아들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 얻고 성공하고 내가 무병장수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집안에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속에서 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이 임재가 있으시면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이겨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나설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쫓아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시면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중심에 누가 서요? 자아가 섭니다. 내가 서요. 내가 서서 내가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행동하고 합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드러나고 모든 가치의 중심에 본인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7절 보시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호세아가 낳은 음란의 열매 두 번째 로-루하마 다시는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어디에서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유다에서는 거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7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유다 족속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허락했던 남유다에 대한 은총은 남유다마저도 죄에 빠집니다. 결국은 남유다도 586년, 그러니까 722년에서 586년이면 얼마 정도 지나간 거죠? 약 150년 됩니까? 후에는 남유다마저도 멸망합니다. 세 번째 음란의 결과가 있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미 얘기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백성. 근데 앞에 로라는 부정접두어가 붙었으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사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인연을 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족속과는 너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네 멋대로 살라. 그래서 로-암미라 하리라. 9절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버림을 받는가? 여기 인연을 끊겠다라는 말씀이 로-암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부자지간 아니다.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은 이 말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서 4장 49장 구약 페이지로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9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함. 8절, 9절처럼 세 번째 음란의 결과, 북이스라엘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 말씀 끝에 그러나 10절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여인이 젖 먹이던 아이를 잊겠느냐. 혹 너희는 그리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회복시키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여러분 뭐가 떨어졌습니까? 이름에서 부정접두어 로가 떨어졌어요. 루하마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이다. 루하마는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다. 근데 로가 떨어지면 은혜 받은 자가 된다라는 거고, 암미 나의 백성이다. 얘 부정접두어 로가 붙어서 내 백성 아니야 하셨던 하나님이 부정접두어 로를 떼고 이제는 암미라 부른다. 내 백성 맞다. 공의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한다면 음행한 아내를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무엇이 더 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음행을 고쳐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서라도 다시 사랑하시겠다. 다시 나의 자녀로, 다시 나의 사랑의 대상, 내 아내로 너희를 다시 맞으마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은혜 받은 자로 옮겨가고 백성 아니다 라고 할 자들이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마땅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여러분 2장 23절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심고 긍휼히 여기시고 백성이라 칭해 주시겠다. 여러분 23절에 저를 이 땅에 심고라고 되어 있죠.
저를 이 땅에 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난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르엘이라는 이 단어가 뿌리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뿌리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는 흩어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긍정으로 전환됐을 때는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23절, 2장 23절이 얘기하는 바는 첫 번째 음란의 결과물, 내 아들 장자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다 흩어버리겠다 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뭐로 바꿨어요? 이 땅에 다시 심겠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의미를 내가 삭제하고 이스라엘이 갖는 씨를 뿌리다, 심다라는 의미로 다시 받음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자, 롤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로 바꿔 부르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라고 일컬었던 그 이름을 로자를 빼고 암미라 부르리라. 내 백성이라 다시 칭하리라. 누구 때문에 하신다? 백성들이 올바라서 한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저희 말씀 사랑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부름을 받기 전이든 부름받은 후든 간에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뒤에, 즉 구원을 얻은 뒤에 그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 사람이 40일을 저 산에 있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연결된 마음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했던 그 모세 인도자가 40일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다. 그럼 그 자는 죽은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인도도 사라진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불신하는 그 순간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방금 전에 홍해를 가르던 그 기적도 잊어버리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대체물로 눈이 돌아갑니다. 그게 황금송아지 사건입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다시 시켰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바뀌었을까요? 광야 훈련 초기에 있었던 무리바물 사건이 하나님과 쟁변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먹을 물도 안 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들이대고 따졌던 것이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생활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똑같이 2차 무리바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따져봅시다. 왜 먹을 물을 안 주시오? 뭐가 바뀌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합의 죄를 벌하라 라고 명했던 이 일을 열심을 가지고 수행했던 예후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것만 오로지 하여 쫓아가지를 못하고 거기다 뭐를 섞어버렸어요? 자기의 왕권의 권고함. 내가 내 후손들이, 내 아들들이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튼튼해지려면 여로보암처럼 남유다와는
단절해야 되겠다. 40명의 왕자들 보고 전부 죽이잖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간 속에 있는 그 씻을 수 없는 자기 중심적 사상 중에 뭐가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죠. 저는 오늘 호세아서 1장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안에 돌리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걸 깊이 있게 쫓아가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후가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려고 시키지 않은 짓을 하면서도 예후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10장 58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3, 14절 보시죠. 아까 살폈던 건데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 왕족들을 다 멸하는 40명을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한 후에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16절.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예후가 남유다의 왕자들 40명을 몰살하는 일을 하고도 그게 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열정이 앞서서 자기 중심적 판단 하에서 내린 이런 행동과 일들을 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열심을 보라. 우리는 지금 해가 바뀌어 2021년을 맞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작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하고 순수한 신앙이냐 생각이 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나를 드러냄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결코. 그 열정이 잘못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생각이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자 해도 튕겨나갑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때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호세아서 1장이 가리키는 우리를 향한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시간 한 해가 됐든 두 해가 됐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그렇게 바뀌어가는 저희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을 가던 저희들이나 하나님을 쫓아 신앙의 길을 간다 하고 걸음을 띄워놓는 저희들이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교만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떤 행보를 띄워놓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에 저희 두 눈이 향하게 하시고 발견되는 뜻이 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